이 시간 말씀 듣기 전에 저희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사하기를 소원합니다. 예배 은혜를 누립시다. 말씀의 은혜를 누립시다. 날씨가 참 덥습니다. 날씨가 덥다 보니까 쉽게 지치고 쉽게 짜증이 나요. 그런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은혜가 있고 성령의 기쁨이 있다면 분명 이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과 분명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무더운 날씨 속에 쉽게 지치고 쉽게 짜증을 부리며 살아가지만 우리의 마음속엔 오직 성령의 기쁨과 감사함이 있어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 그리고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기쁘고 즐거울 수 있는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출애굽기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430년 동안 종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자유함을 얻어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갈 때 철저히 하나님께서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의 발걸음이 닿는 곳, 그 지명을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2장 3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가? 출애굽기 12장 37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사 이제 애굽 땅에서 그들을 끌어내셔서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또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출애굽기 13장 20절이에요. 출애굽기 13장 20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도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가? 성경은 분명 그 지명을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 속에 그 지명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 속에 그 지명이 기록된다 되었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을 읽는 우리는 이 지명을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합니까? 네, 중요하지 않게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왜요? 이 지명을 잘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지도를 가지고 조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혹시 PPT 띄워주시겠어요? 자, 지도를 보시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던 애굽 땅이 어디입니까? 좌측 위에 상단에 있죠. 고센이라고 쓰여졌던. 그렇죠? 애굽의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땅은 어떠한 땅입니까? 가나안 땅.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은 이 지도상으로 보면 어디에 있죠? 어디에 있습니까? 지중해 동쪽으로 해서 요단 평야, 모압 평지 사이에 가나안이라고 써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데 애굽에서 이 가나안까지 가장 빠르게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중해 연안 이 해안도로를 통해서 가면 이 가나안 땅에 길어도 보름이면 도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상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심에 있어서 이렇게 빨리 갈 수 있는, 속히 갈 수 있는 이 편안한 길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먼 길로 돌아가고 있나요? 예, 먼 길로 돌아가고 있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출애굽기의 내용이 그 이야기에 담고 있습니다. 왜 성경에선 굳이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그 지명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가? 왜 그 지명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 지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고센 땅에서 숫곳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숫곳 찾으셨나요? 예, 좌측에 고센 땅 밑에 숫곳. 그리고 이 숫곳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로 이동을 했죠? 에담 지역으로. 그래서 에담 지역을 조금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에담 지역은요, 이제 아래쪽으로 홍해 바다가 보이시죠? 이 홍해 바다의 좌편에 있습니까? 우편에 있습니까? 이 에담 지역이 홍해 바다의 좌편에 있어요? 우편에 있어요? 좌편에 있죠. 지도를 좀 잘 보셔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 산으로 인도하시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굳이 예담 지역으로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에담 지역이 아니라 홍해 바다의 동쪽으로 우편에 있는 지역으로 가서 시내 산으로 가면 굳이 홍해 바다를 건널 필요가 없어요.
혹시 그 사실이 보여지십니까? 이 지도를 통해서? 네, 찾으셨나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오면 이제 에담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동 경로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절의 말씀이 이 에담 지역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어떻게 이동하게 되었는가? 출애굽기 14장 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에담 지역에 정착을 했어요.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담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냐면 그들을 돌이켜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조금 내용이 복잡하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잡하게 이 본문의 상황을 설명하고 계실까? 이 상황을 좀 지도로 준비했어요. 에담 지역을 좀 확대한 지도입니다. 좀 보여주시겠어요? 자, 그래서 에담 지역을 혹시 찾으셨나요? 이 그림상으로 이제 위쪽에 에담. 그래서 이 에담이란 말뜻이 히브리어 원뜻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성벽, 막혀진 곳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담 지역의 지도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에담 지역 우측과 북쪽으로는 뭐가 있어요? 지도를 보니까 푸릇푸릇하게 뭐가 있어요? 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에담 지역은 막다른 곳이에요. 서편으로 그리고 북편으로는 산이 있어서 더 이상 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이 에담 지역에 왔더니 이 에담 지역은 막다른 곳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을 돌이킨다는 게 뭐예요? 이 에담 지역에서 다시금 돌아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 에담 지역에서는 더 이상 갈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 에담 지역에서 벗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로 가게 되었냐면 이제 믹돌과 비아이로 사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자, 믹돌은 히브리어로 초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저 믹돌 지역에는 애굽인들이 세운 초소가 있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저 믹돌과 그리고 비아이로 앞. 그래서 바알스본, 바알의 신전이 있는 그 바다의 건너편에 이스라엘 진영이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그래서 지도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진영이 어디에 있습니까? 보여지시죠? 왜 제가 이 위치를 이렇게 구구절절 설명하고 있을까요? 보면 이스라엘의 진영이 있는 이 위치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갈 데가 있어요, 없어요? 갈 데가 있어요, 없어요? 갈 데가 없어요. 위편으로 막혀 있어요. 에담 지역은 막힌대요. 동쪽으로는 뭐가 있습니까? 바다가 있어요. 서편으로는 무엇이 있습니까? 산이 있어요. 그들이 이 지역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이 왔던 남쪽의 해안도로를 통해서 왔던 길로 되돌아갈 때 그들은 이 지역을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막다른 곳에 도달했습니다. 누가 인도했는데요? 누가 인도했는데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갔는데 막다른 곳에 도달하게 된 거예요. 더 이상 그들은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방이 막혀져 있어요. 이 지역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왔던 길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막다른 곳에 도착했다는 사실을 애굽왕 바로가 압니까 모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 막다른 곳에 이스라엘 백성이 있다라는 사실을 애굽왕 바로가 알아요, 몰라요?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4장 3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3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애굽왕 바로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지금 갇혔다는 거예요. 그들이 있는 지역이 어떠한 지역인지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애굽왕 바로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에담 지역으로 갔다고 그들이 거기에 장막을 쳤다고 그곳은 갇힌 곳인데 갈 곳이 없는데 그들은 막다른 곳에 스스로 자기 자신들을 내몰았구나.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애굽왕 바로는 어떠한 선택을 합니까? 병거와 마병을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합니다. 그들은 사방이 막힌 곳에 있어요. 그렇게 그들을 추격하면 반드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날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을 죽일 수 있겠죠. 오늘 본문의 상황이 그런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가라 하신 곳으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라 하신 그 명령한 곳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으로 가고 또 가고 또 갔더니 그 길은 사지예요. 죽음의 길이. 살 방법이 없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그곳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애국 왕 바로가 병과 마병을 들고 그들을 추격하고 있습니다. 이제 먼 발치에서 자신들을 죽이기 위하여 쫓아오는 애굽의 병사들이 그들의 눈에 보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낙심이 되고 낙담이 되겠습니까? 본인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사방에 우병 싸움을 당했구나. 우리가 이곳에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우리가 이곳에서 살 방법이 없구나.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떠한 선택을 합니까? 출애굽기 14장 10절의 말씀이에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떠한 선택을 하고 있는지 출애굽기 14장 10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위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했다고요? 무엇을 했다고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습니까? 이 위기의 상황 속에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잘하는 것처럼 보이셔요? 우리 말씀을 좀 더 볼까요? 출애굽기 14장 11절과 12절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잘하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14장 11절과 1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짖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 거예요?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잘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의 감정을 하나님께 토로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아픕니다. 내가 이렇게 괴롭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듭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아픔, 나의 상처를 가지고 감정적으로 나의 감정을 하나님께 토로할 수 있어요. 쏟아 부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 탄식의 기도, 눈물의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탄식과 기도 속엔 반드시 되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이렇게 지금 아프고 힘들고 괴로우나 하나님께서는 분명 나의 기도를 들으사 나의 이 상황 속에서, 나의 처절한 삶 속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실 거야. 그러한 확신과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것은 탄식의 기도, 눈물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그러한 선한 기대와 소망, 확신과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기대와 소망, 확신과 믿음이 없어요. 그냥 내 감정을 쏟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괴롭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더니 여기서 죽게 됐네요.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엔 믿음이 없어요. 확신이 없어요. 오히려 그들의 마음속엔 불신이 가득합니다. 의심이 가득해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어떠한 이야기입니까? 믿음이 있다는 것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께 나의 소망을 두어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나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바로 믿음이 있는 삶이에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우리는 주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어요. 그렇죠? 나의 삶 가운데 나를 만나주신 주님에 대한 영적 체험과 감사함과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귀한 은혜가 있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믿음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왜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기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애굽 땅에 있을 때 10가지의 재앙이 자신들의 눈에서 자신들의 삶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그 놀라운 재앙들을 통해서 그들은 자유함을 얻게 되었어요.
광야 땅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냥 광야 땅으로 나온 곳이 아니죠. 그들이 광야 땅에 나가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보며 그러한 고백을 해야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다면 그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믿음이 있어야죠. 그 믿음을 가지고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부르짖음의 기도가 있어야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있는 이 부르짖음은 부르짖음의 그 간절함의 탄식의 기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여전히 불신하고 의심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감정을 토로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과 불만을 토로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어요. 그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가만히 서서. 가만히 서 있으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내가 지금 분주하게 바쁘게 하던 일을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춰서 해야죠. 멈춰서 해야죠.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 위기의 상황 속에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우리 다 죽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고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멈춰라.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과 불만, 원망을 멈추고 너희는 서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서다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히치 야츠부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자리를 잡고 굳게 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너희는 가만히 서 있으라는 것이 너희가 하던 일을 멈추고 그 자리에 서 있다라는 그런 추상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그 자리에 너희가 굳게 서서 그 자리를 지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좀 더 쉽게 풀이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지금 이 위기의 상황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과 불만을 토로했지. 그것을 멈추고 하나님이 서 있으라 하신 그 자리를 찾아서 그 자리에 서서 너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 기적을 목격해라. 그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놀라운 은혜를 너희의 삶 가운데 더하실 것이다. 이것을 전하고 있어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요,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지금도 여전히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우리에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비전이 있어야죠. 소망이 있어야죠. 하나님이 일하실 것에 대한 기대와 갈급함과 감사함이 있어야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목사 이야기 나누다 보면 목사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어떤 문제 속에 무엇 하자고 이야기합니까, 목사가? 뭐 하자고 얘기해요? 기도합시다. 몸이 조금 아프고 편찮으신 분들, 목사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목사님? 제가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파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요? 기도합시다. 제가 의학적인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전문인인가요? 제가 삶 가운데 너무나도 다양하고 많은 경험을 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야기해 준 모든 문제들 다 듣고 좋은 어떤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상담자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못해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특출한 의학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어떤 직업적인 부분에 있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찾아오고 저와 이야기를 나누며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하기 위해서요? 같이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믿고 우리가 확신하는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어려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그 기도를 누가 들으셔요? 하나님이 들으셔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픈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친히 만져주사 그 병이 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사 그 삶 가운데, 사역장 가운데, 직장 가운데 물질의 축복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진압과 진로, 취업과 승진, 삶의 여러 문제들로 인하여 고민하고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그 막힌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형통함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함께 기도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목사는 삶의 어려움들을 가지고 나왔을 때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왜요? 목사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으니까요? 확신과 믿음이 있으니까요. 우리가 간절함으로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야.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과 그런 기대와 그러한 소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 확신과 기대와 소망이 있는 삶을 가리켜 우리는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내가 과거에 예수 믿어서 그런 은혜를,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노라 그것을 자랑하는 성도가 아니라 과거에 만났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앞날까지도 앞길까지도 책임져 주실 것을 내가 확신하고 기대하고 그것을 소망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믿음 있는 성도의 삶이에요.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33장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의 말씀이에요. 매우 중요한 기도의 원리를 바로 예레미야 33장에 우리에게 기도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죠.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면, 간절함으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내가 간절함으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할 것이요, 나의 기도의 응답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크고 은밀한 비밀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까지도 내가 너에게 보이겠노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부르짖음의 기도, 그 간절함의 기도. 그런데 이 부르짖음의 기도의 전제가 무엇입니까? 2절의 말씀이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이를 계획하시는 하나님, 이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만들며 그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부르짖을 때,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나의 기도가 응답받길 원하십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함으로 나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 속에 전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를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선한 기대와 소망, 확신과 믿음이 있을 때 바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 나는 이렇게 무지하고, 나는 이렇게 부족하고, 나는 이렇게 연약해서 내가 삶 가운데 이렇게 괴롭고 힘든 일들을 겪게 되지.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고 이 세상에 못하실 것이 없는데 그 하나님이 분명 나의 삶의 문제 해결해 주실 거야.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나아갈 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출애굽기 14장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얻은 역사의 사건이 기록된 게 바로 출애굽기 14장이죠. 그런데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이 가라신 그곳으로 갔더니 그것은 막다른 곳이에요. 그것은 사지예요. 그것은 죽음의 길이에요. 그런데 그 죽음의 길에서 모세의 말세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나아갔더니 그 홍해의 바다가 갈라졌잖아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 영광교회가 이제 교회 증축을 앞두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맡길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세워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 성전을 짓는 거, 새롭게 하는 거, 물론 좋은 건설 업체를 만나는 거 중요하겠죠. 대출의 문제 잘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어야죠. 교회 증축을 앞두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의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영광교회를 통하여 아름답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영광교회가 아름다워져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할 것 같은 그런 기대와 소망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으시냐고요. 그래서 설레십니까? 기쁘십니까? 감사하십니까? 아니면 교회 증축은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야. 교회 증축하면 또 헌금해야 되겠지. 교회 증축과는, 교회가 아름다워지는 것과는 전혀 나와는 상관이 없이 그저 예배 자리를 지킴으로 내가 족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위로와 그러한 평안이 나의 마음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영광교회 목사로서, 담임 목사로서 그런 기대가 있어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영광교회 아름다운 성전을 짓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우리 영광교회가 아름다운 성전을 짓는 것은 아름다운 믿음 위에 이 성전이 세워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저 외관이 아름답게 꾸며진 것으로, 가꾸어진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 증축의 모든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더욱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이 있는 우리 영광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그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서 홍해의 바다가 갈라져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것처럼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는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 교회 증축을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특별히 오늘 주보를 보시면 8월 31일부터 2주간 우리 영광교회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교회 증축을 앞두고 우리가 한 마음을 갖자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참 바쁘고 분주하지만, 내가 해야 할 일이 참 많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처럼 가만히 서서 우리의 모든 분주함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이 지키라는 그 자리를 지킴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놀라운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영광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특별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교회 증축을 앞두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더욱 기대할 수 있고 소망할 수 있고 확신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그 믿음 붙잡고 간절함으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바로 우리 영광교회를 통하여 나타나며 영혼의 큰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 복된 은혜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1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영광께 귀한 성도들, 믿음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확신함으로 우리의 모든 상황,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길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영광교회가 교회 증축을 계획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주님의 몸된 우리 영광교회를 위하여 더욱 마음을 모아 간절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한 마음을 품고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가 걸러지는 그 놀라운 은혜, 놀라운 능력을 체험한 것처럼 우리 영광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영광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 영광교회를 통하여 오직 복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 우리의 영광교회를 위하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 속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더욱 굳건한 믿음, 견고한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세상 가운데 흔들리거나 요동치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나의 삶의 문제, 우리의 삶의 문제, 우리 영광교회 모든 상황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길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직 주의 은혜가, 주의 사랑이, 주의 능력이 우리 영광교회 가운데 충만하여 주길 소원합니다. 사랑해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특별히 우리 영광교회가 교회 증축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교회 증축을 앞두고 있는 우리 영광교회가 더욱 주님 앞에 굳건히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 오직 우리 영광교회를 향한 주님의 놀라운 은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 우리 영광교회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귀한 사역들을 아름답게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들, 믿음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확신함으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영광교회가 교회 증축을 계획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귀한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영광교회를 주님 앞에 의탁할 수 있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증축의 가정과 일정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길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한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사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가 바다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것처럼 우리 영광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